저런 사람이 왜 우리 교회에 나와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것은 21절에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내가 보기에는 저 은사는 저거는 저 인간은 왜 교회에 쓸데없이 나가서 처먹기만 해? 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가 보기에 쓸데없지 사실은 쓸데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신체로 이제 지금 이제 신체 각 이제 부위로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데 대단히 좋은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발 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발은요 양말과 신발 속에 가리워져 가지고요 몸을 지탱하며 이 모든 일을 하는 게 발입니다. 그런데 그 발을 높이 존귀히 여기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안에서 무슨 무좀을 견뎌내야 되고 정말 모든 냄새를 견뎌내고 그런 모든 것을 발이 담당하지만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아주 쓸데가 있는 겁니다. 그 발이 없으면 신체가 어디를 가지를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갑니다. 따라서 쓸데없어 보이는 은사란 없고 각자에게 모든 쓸데있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용납할 줄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쓸데없지 말고 그러니까 쓸데없어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쓸데 있으려고 애를 씁니다. 뭔가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쓸데없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그 존재 자체로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교회에서 어떤 특별한 대단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그가 교회에 나와서 묵묵히 앉아만 있고 식사 때 같이 식사를 하고 이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의미가 있는 거고 그것이 그 사람의 은사이기 때문에 자꾸 쓸데 있으려고 하지 말고 그저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즐기고 하나님의 교회에 거하게 됨을 즐기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나옵니다.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닌 거 아니고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래가지고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각 지체가요 서로 생각이 다를 거 아니에요. 눈과 귀가 어떻게 같은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싸워가지고 에라 이 꼴 저 꼴 보기 싫으니까 나는 떨어져 나갈랜다라고 떨어져 나갈 수가 있는 거냐는 거죠. 떨어져 나갈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 교회의 법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는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본으로 해서 교회를 만들었고요. 교회에 들어올 때는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아무나 들어왔으면 좋겠지만 들어오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요, 신앙 고백을 통한 세례를 거쳐야 회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들, 교회 회원으로서의 그런 지위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나갈 때는요, 나갈 수가 없습니다. 농담 삼아 무슨 그 조직의 무서움을 알아라 이거 얘기를 했지만 한 몸으로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팔이 자기 멋대로 꼴 보기 싫어 저 사람 꼴 보기 싫어서 나가야 되겠다 튀쳐 나갈 수 있냐? 나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팔이 튀쳐나가면은 그 팔은 조금 있다가 시들어서 죽어버리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몸의 지체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의 단체다고 생각해서 여기에다가 있다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난 나가 마음에 들어 그럼 들어와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내가 나가도 아무 일 없던데 글쎄 아무 일 없는지 그거는 나중에 이제 하나님하고 딜할 문제인데 중요한 거는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 그것이 나갈 수 있지만 내가 꾹 참고 안 나가는 그런 게 아니고 아예 존재 자체가 나가는 것이 불가능한 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근데 나가서 멀쩡히 잘 살면 그거는 사실 처음부터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도 바울이 몸을 가지고 지금 비유를 한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우리 몸이 다 각각 역할이 다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하지만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한 운명 공동체라는 겁니다. 11절 볼게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 우리가 유대인이나 할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한 몸입니다. 여러분이 유대감이 있든 없든 그거는 여러분의 자유고 여러분의 상상이고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자식이 좋은 일이 생기면 부모가 기뻐하고요. 자식이 슬픈 일이 생기면 부모가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지체 중에 누구 하나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모든 사람이 힘들어하고 어느 지체가 기쁜 일이 좋은 일이 생기면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위장이 망가졌다고 치면 그럼 위장이 망가져 그래 고생해 그럽니까? 아이고 배야 그러니까 눈도 가물가물하고 온몸에 힘도 하나도 없고 온몸이 고통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정했기 때문에 알든 모르든 원리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너희들은 한 몸이야. 그리고 한 몸 공동체야. 그러니까 절대로 떨어져 나간다는 생각은 있을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게모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짓을 행했다. 그러면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천합니다. 나한테 보라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눈이 귀다로 꼴 보기 싫다고 그래요. 다리가 팔다로 꼴 보기 싫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결책을 주어야지 마땅하냐면요. 그래? 그럼 찢어져. 그렇게 서로 꼴보기 싫어하는데 뭐 붙어가지고 아웅다웅이야. 내가 너희한테 아주 시원한 해결책을 줄게. 서로 떨어져 버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한 몸이니까 떨어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함으로써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느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만나서 서로 몸으로 부딪히는 게 교회라는 겁니다. 인터넷 교회가 아주 뚝뚝 떨어져 가지고 그냥 뭐 말씀만 나는 듣겠다. 이거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교회는요. 다른 누가 인터넷으로 그 강의를 듣는지 설교를 듣는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꼴보기 싫다 그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꼴보기 싫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한 몸으로 모여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상교회를 세우실 때 세례 주고 성만찬을 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가르치고 이것을 지키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설교만 들은 사람이 성만찬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뭐 집에서 내가 갖다 놓고 먹으면 되지. 아니요. 성만찬은 예수의 영이 직접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목사가 띄워주는 게 아니고 주께서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집에서 빵하고 떡하고 뭐 갖다 놓고 자기가 그 시간이 되면 그걸 먹는다? 예수님이 주셔야지 자기가 주시는 건 아닙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인터넷에서 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저 이렇게 모여가지고 몸으로 서로 쳐다보고 서로 신경을 하더라도 한때 모여 있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그리고 12장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시간이 없어서 본문은 이제 읽지 않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나중에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22절로 25절 얘기인데 어떤 사람은요 은사를 아주 귀한 은사를 가지고 있고 누가 봐도 이거는 정말 대단한 은사고 멋진 은사고 정말 강한 은사입니다. 근데 나는 별로 은사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희쭈그레 하고 나는 정말 뭐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하는데 22절로 25절에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애들은 믿음이 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떨어져 나갈까 봐 내가 더 존귀히 하고 더 아름다운 것으로 입힌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걔네들은 문제가 많은 애들이야. 걔네들은 약한 애들이야.
너는 별로 안 입히고 아름답게 하지 않았지. 왜 그러냐면 안 그래도 너는 든든히 설 애고 너는 안심해도 될 애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거라고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제 특별한 은사나 특별한 직임을 맡은 분들은 내가 정말 훌륭해서 그럴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라는 생각을 성경은 하지 말라고 하고요. 오히려 더 겸손하게 되고 오히려 더 낮은 자리에 처하게 되며 그리고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주눅 들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바짝 나아가는 그런 계기로 삼을지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오늘 12장에서 얘기하는 은사는 초자연적인 은사와 자연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은사는 병 고치는 거, 방언하는 거, 영분별하는 것 등이 초자연적인 은사고 자연적인 은사는 뭐 사랑도 있을 수 있고요. 뭐 기도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전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말씀 가리키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왜 이 마지막 포인트가 중요하냐면요. 여러분에게 은사가 없습니까? 은사가 없으면 나 은사가 없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해? 방언을 받지 않는데 방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모든 것은 은사가 없어도 그 은사를 사모하고 그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의 은사가 있어서 다른 사람을 참 잘 돌봅니다. 나는 사랑의 은사가 없어.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고 나는 하지 않아도 돼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 은사를 받도록 하고 은사를 노력해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은사가 없는 사람 목사는 그러면 말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뭐 탱탱 놀고 있으면 뭐 하나님 말씀이 저절로 해석이 됩니까? 그리고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냥 열심히 노력을 안 해, 뭐 이제 말씀이 없으니까 연구 안 해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도 열심히 말씀 연구를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은사가 혹 내게 발견되지 않을지라도 그런 거룩한 은사들을 늘 사모해서 하나님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가르치심 영원히 결코 잊혀질 수 없는 추상과도 같은 말씀으로 저희들과 저희들 자손 대대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여생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